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사실은 제 어머니는 무식해서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가나다라도 모르는 어머니가 사실 새벽마다 늦게까지 기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을 저는 기뻐합니다만 역시 디모데도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참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르쳤던 그 신앙을 바울 사도는 잊지 말라고 디모데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증언한 그리스도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속에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이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 있고 살아있는, 그리고 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고 낙이 없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 이런 확신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1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복음이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갖다 주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가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중심 주제가 이신칭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신득구라,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중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이종성 박사께서 이신득구라고 하지 말고 이신칭이라고 고쳐야 된다. 그분이 신학적인 이 지론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신득구에서 이신칭의로 용어상 신학적인 용어가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신득구도 맞고 이신칭의도 맞습니다만은 이신득구 전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는 전제에 의해서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죄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종선 박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신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론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실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기독교는 사변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행하면 믿으면 죽음이다며 말씀했듯이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상관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고 이 생명이 로마를 하고 구라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말한다면 로마서는 보석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어서 무엇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냐? 오늘 시간에는 짧은 시간 1장부터 66장까지 짤막짤막하게 전체적인 교화를 이 복음적으로 꿰뚫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졸러 왔다면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오지 마세요. 졸라면 집에서 푹 자요. 여기 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졸지 마세요. 졸리겠던 메모하세요. 메모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제가 이 개월이 지금 현재 지상파로 나가고 있지만은 이 말을 전 한국 사람이 다 듣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듣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엇이길래 졸린다 그 말입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정말 밤 새워서 일한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밤을 새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업상. 그분들에게는 예배가 정말로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이 예배 때마다 조는 것은 병이에요. 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은혜를 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이 어려운 환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7년 동안 신학훈련 받아도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뜻풀이나 하고 앉았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신학교육은요 상당히 병들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국 신학대학이 다 미달입니다. 미달이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신학교 줄여야 됩니다. 무의간 신학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신학생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너무나 많아. 근데 실제 목회 모두 안 하는 목사가 너무나 많아. 줄여야 됩니다. 예, 제가 총회에도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총회장 후보될 뿐 아닌데도 서울신학대학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숫자 줄이고 목사를 양산을 줄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한테 받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뭘 그런 목사를 양산을 시키느냐. 절대로 우리 교단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철두철미하게 신학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가 계속 발의한 게 뭐냐면 서울신학대학은 종합대학화 시키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자를 빼버려야 되는 자는 서울 서신대학이라고 바꾸라고 제가 올렸던 거 있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만은 서울신학대학은 서신대학으로 학교 교명을 바꾸고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들었으면 비자를 안 내줍니다. 우리 학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신대학, 서울신학대학 줄여서 서신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성하는 모든 인재들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편지가 되거라. 그런 뜻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서신대학이라고 교명을 바꾸라고 제 발의 속에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서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를 양성시켜라. 거기는 목사 양성기관이고 서신대학은 과를 증과해가지고 10,000명 모이는 학교로 개발해라. 그 많은 땅을 왜 놀리고 있냐. 땅을 완전히 다 개발해서 캠퍼스를 더 짓고 서신대학교로 육성하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국의 교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학교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 교학과장으로 있을 때도 이제는 정예 훈련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영어로 강의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 올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교수들로 채우지 않으면 학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언이 맞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도 아무나 신학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실력 있는 사람들 모아서 정말 독일과 같이 전 세계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들 양성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하는 거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21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란
마틴 루터가 처음에 오해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이걸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킨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심판받아야 돼요. 마틴 루터도 이걸 오해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전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수건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대속의 증으로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요제입니다. 성경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할렐루야. 이 진리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예수 탄생에 대한 이 기사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백성 아담 위에 만백성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뭐냐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 무능합니다. 성경하면 기도하듯이 무능합니다. 우리 감기만 걸려도 꼼짝 못합니다. 다리 한쪽 절렸거든 벌써 마음이 낙해집니다. 인간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보세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돈 없어서 우리 알타 갔습니까? 그 많은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놓고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무슨 인간이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할 뿐이라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는 인간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풀리게 돼요. 여러분,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해결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내 영혼이 잘 당하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구속사의 과제요. 파노라란 말입니다. 이 파노람.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대신 해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의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가 나타났던 것보다 더 긴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담 이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건인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기중함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모르고 앉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세상적인 복이나 구하지 영적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미안하지만 엊그제 여기도 일한 분에게 불교 신자라고 해서 나무 앞에 답을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고개를 흔들리고 막 피해가요. 그것도 모르고 불교 신자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하나님 성령 가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뭐 외치지만 복음이 뭐냐고 논리적으로 묻고 성경적으로 질문하면 딱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그럽시다. 유명한 부흥 강사 이런 말합시다. 전도는 교회밖에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다. 교회 안에가 더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교회는 들으면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막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성경 달달달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껍뿌리 같이 겉만 왔다 갔다 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양삼 주일학교 마음속에 복음 있느냐가 문제 물어보세요. 당신 너희 마음에 복음 있느냐? 그거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 다 어디 있어요? 다 나갔잖아요. 왜 나갔어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목회 실패한 거죠. 교육 실패한 거죠. 많은 예산을 들여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써 교회 좀 나와?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오지 말고 발로 차도 나오는 게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병 나가져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돼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체험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는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체험. 이 용서의 체험이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앞서 먼저 죄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도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요.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꼽습니다. 우상 숭배. 그럼 로마서 2장에 가면은 2장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는 줄 아세요? 이웃 사랑은 여기 배고프고 정말 부모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사는 사람이 불쌍한 이웃도 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 가족이고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인데 자기가 비난하면 되겠어요? 자기 몸인데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학이 여기 속에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의 의를 나세는 자들은 도덕 분야에 하는 사람들과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이 범죄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자를 향해서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많아서 교회 일이 이런저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루어진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헌금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한 달에 전기세만 해도 130만 나와요, 여기에 지금요. 여러분 가정에 130만 원 전기세 내는 봄이 있습니까? 사람이 힘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28절에 말씀하면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장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냐? 범사에 많다고 말씀하면서 첫째 꼽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준 사명이 있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정작 유대인들을 믿지 않다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기쁘심을 패하겠느뇨?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될지어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의 아래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19절의 율법 아래.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죄 아래 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9절에 심판 아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유대인이 이런 처지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그 죄가 도달하게 된 결론은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처럼 죄를 마친 후에 1장 17절에서 다시 제기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가셨다는 말을 잘 알아두세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의가 이 의를 하나님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22절에 그랬어요.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별이 있을 뿐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의가 왜 필요하냐?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롭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속량이 구속이 아닙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게 속량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노예를 갖다가 자유롭게 한 게 속량 아닙니까? 노예의 신분을 자유로 만든 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하나님 의가 임금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21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3장 21절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계시한 바라 그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3장 10절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미 예표로 나타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입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수장 방법으로 무화과나무로 가렸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오직 뭐로 된다? 믿음의 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서 넘어가면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다윗을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 2절 3절 보면요, 만일 아브람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게 있겠죠. 그렇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나 아브람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2절 3절 그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되었지 자기 행위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도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어디에서? 6절로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를 가리움받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6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4장.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이용한 말씀인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전적인 타락한 자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 썩었습니다. 이런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썩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칭의 외에 달리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32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려주심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가죽옷을 가려 입혀서 하나님이 가려주신 게 하나님이 자기 칭의로 덮어준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나무께 나온 분들은 이렇게 핵심적인 복음을 하시는데 어느 교회에서, 다른 교회 신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지금까지 다른 데 들어보지 못한 설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복음의 여자를 뚜렷하게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만일 하나님 의로 가르침 받지 못한다면 심판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6절 17절에 산과 바위에게 뭐라고요? 우리에 떨어져 보지 않으신 이의 얼굴 나대도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시 누가 능히 서리요? 숨을 것도 없고 숨을 방법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행위로 그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아브람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5장을 넘어가면 5장의 1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1절에 보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뭐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담 위에 인류가 그렇게 서운했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화목. 그게 바로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샬롬. 할렐루야. 추방당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2절 상반절에 들어가 있죠. 추방당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느니라. 2절 하반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들이 천국 간다. 아멘.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소망이 부끄러워 아니하면 5절에 그랬죠. 5절에 그랬습니다. 5절에 그랬어요. 즉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5절 하반절에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느냐? 이 점을 6절에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 6절에 보면 언제 부어졌다?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연약할 때. 8절에 뭐라 했어?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됐을 때에. 10절에 뭐라 했어?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느냐?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죽으셨도다. 죽어주셨어요. 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죽으셨다는 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오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순이라는 교훈으로 가는 게 것도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을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모든 것을 세상에 자랑해도 부끄러울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람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십자가가 보여야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 쾌락과 연락과 세상 영화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안 보이고.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여러분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정했다?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사랑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사랑이 뭔지를 몸으로 실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이만은 믿겠느냐 하시는 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 어떻게 더 보일 수 있단 말이냐. 성령께서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6장에 보면 어느 시대나 복음은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율법 폐기론자들과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6장은 율법 폐기주의에 논증을 하고 7장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고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말이냐? 절대로 이 오해를 받지 마세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1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절로 8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못 박히고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함께 죽었고
4절 보니까 함께 장사되었다가 또 8절 하반절 보니까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6장은 뭐냐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디에? 23절에.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 7장에서는 6장과는 반대로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가? 바울이. 근데 그렇게 잡아둔 율법주의자였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자기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분명히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했는데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요.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10계명, 10계명,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의문에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탐심, 내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19절 보니까 7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그래서 분명히 24절 보니까 뭐라겠어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만 문제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나 이 문제의 한계 때문에 부딪힙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6절 보니까 뭐라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로마서 7장 해석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이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 그랬죠? 그러면 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8장에 가면 8장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8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어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했다는 너가 누굽니까? 율법하에서 정죄에 빠져 몸부림치던 7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7장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지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작을 했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표현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염두.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니까지 깨. 넌 죄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에게도. 마틴 루터, 너 죄 봐라. 이렇게 많은 죄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냐. 네 자신이나 개혁해봐라. 사탄이 그에게 비웃을 때 맞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그러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사탄이 도망갔습니다. 사탄은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일 31절에 그랬잖아요. 31절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34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하고 도전적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 있다는, 즉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해요. 그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이기느니라. 그래서 그런 위에 37절에 뭐라 하겠어요? 37절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8장 39절에 뭐라 하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한다?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을 맞추고 있어요. 이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하는 걸 바울이 로마서에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확신이 없이 증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배신하는 배신자예요. 배신자예요. 여러분 그런 후에 이 모든 우리를 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9장 11장 말씀 시작했으니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문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택했어요. 이처럼 선민을 택하신 의도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한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의 구절은 뭡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해. 구원이 이방인으로 옮겨졌어. 그리고 시기 나게 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도 그 이스라엘 구원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12장부터 16장 보면 실천윤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를 입어요. 하나님 의를 입어서 이제 구원 문제 해결됐죠. 구원 문제 해결받았어. 여러분 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지 마세요. 난 축복받는 자야.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에 뭡니까? 실천윤리예요. 12장 1절도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그러므로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요. 근데요 이제까지 내가 증거한 구원의 교리를 알고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셈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를 한마디 요약하면 분명히 그랬어요. 1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12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 실패하지 맙시다. 예배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한 제사라고 말씀하는데 순교는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지만 사한 제사는 평생을 계속해야 하는 지속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7절 8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천윤리예요. 이것이 바로 실천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드리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